네. 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지금 이제 그 핍박이 많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쓰죠.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신약적 이런 패러다임에 머물러라. 이제 이런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년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를 지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그 행실, 아나스트로페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회전이라는 뜻이고요. 생활 방식, 돌아가는 회전, 그리고 생활 방식을 말해요. 저희들의 생활 방식의 종말이죠. 이거는 이제 끝이잖아요. 출구 결과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아주 그 주의해서 보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그 생활 방식의 결과를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모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생활 방식의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낳게 돼 있고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다. 앞에 내용이 있죠. 뭘 믿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믿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행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행실의 결과를 주위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행실과 내가 거의 같아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행실의 종말이 아주 대형교회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현혹돼서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행실의 결과는 뭐를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 정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행실의 종말에 행실의 결과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요해요. 예. 아무리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좋다 할지라도 뭐 다윗, 뭐 예수님, 바울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 저 위대한 사람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예. 근데 내가 막 본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이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할 때 이걸 뭐 노력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모방하다라는 것은 그 믿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은 그 은혜를 본받으라라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막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은혜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은혜의 믿음. 그럼 그 은혜의 믿음은 뭘 가져오느냐? 행실의 결과를 가져오죠. 은혜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은혜라는 것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과 동일한 열매를 맺느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이 없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죄에 대해서도 이제 정죄감이 없이 자유한 가운데 사는가 이것도 열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저 사람의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함 받았어 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함 받았다는 것이 그 믿어지는 것, 그게 그 믿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정말 믿었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죄사함도 제대로 믿어지면 그 죄사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볼 때 상대방이 내게 어떤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제가 정말 다 사함 받았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냐면 이 자아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가 아니고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다라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 용서나 사함을 외쳐도 실제가 안 돼요. 결과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딱 생각해보고 저희 행실의 결과를 주의해서 보라. 예. 그리고 그 행실의 결과가 합당하다면은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도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 예수님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열매가 뭐냐면은 선악의 열매냐, 생명의 열매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유튜브 안에도 보면은 선의 열매를 가지고 하는 유튜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면은 숫자가 막 10,000명, 수만 명 유튜브 이 구독자 숫자가 수만 명이 이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래요. 전부 다 뭐냐면은 율법적인 메시지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징조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휴거가 되고 휴거되면은 남아있던 이 땅에 휴거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하늘의 공중에 재림해서 환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죠.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그 유튜브를 보면요,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렸어요.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마지막 때에 하여튼 그런 그 이슈가 그런 거예요. 이슈. 그리고 WCC 동성연애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WCC에 가입하는 찬성하는 교회나 목사들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불타오르죠. 네.
그 전부 다 뭡니까? 선과 악이죠. 선과 악. 동성연애는 악한 것이고 공산주의도 악한 것이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선한 거잖아요. 동성연애는 악한 것이고 그 이성연애는 선한 것이다. 전부 다 악과 선의 이야기.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실의 종말은 뭐겠어요?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 그럼 뭐예요? 이 자아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자아가. 그런 사람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병고침도 일어나고 뭐 하여튼 뭐 역사들이 일어나죠.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고. 그게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 열매는 행실의 결과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나타나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 살리는 것이 나타나는. 네. 자, 정죄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느냐. 그런데 우리는 선을 가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다미선교회도 막 엄청났잖아요. 수만 명이 하다가 1992년 10월 21일인가. 그래가지고 요 지금 10월 달 말에 안 그래도 인터넷 뉴스에 다미선교회 나오더라고. 옛날에 실패했던 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이랬다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시 또 발표하면서 다미선교회 해산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죠. 여기도 행실의 종말, 열매를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저희의 믿음을 받으라 할 때 그 행실은 결국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은요.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 그게 행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어서 의인이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실이에요. 의인이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거. 근데 선악은 뭐예요? 악을 죽여서 선을 살리는 거죠. 악인은 죽이고 선한 사람은 살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있다. 이스라엘은 선이고 하마스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제도 뉴스 보니까 뉴욕에 지금 데모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산다 하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뉴욕이래.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이스라엘이 옳고 하마스가 틀렸다로 데모를 하죠. 이게 뭐예요? 선악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라.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이스라엘은 악마다. 이렇게 데모하죠. 그래서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쪽이 옳은가? 하마스 쪽이 옳은가?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자는 쪽이 옳은가? 한국에도 그래요. 한국의 대학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붙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하마스가 옳은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또 이 하마스 쪽은 테러 분자들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 두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리스에는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가? 고민이 되죠. 그리스에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하마스 편도 아니에요. 선의 편도 아니고 악의 편도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선한 편도 악한 편도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쪽. 완전히 다른 세계죠. 여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95%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기독교 쪽은 대부분 이스라엘 편을 들걸요. 이스라엘 편을. 하마스 쪽이 이슬람이니까.
그쪽이 틀렸다고 생각할까? 그게 썩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편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분명 복음의 행실이에요. 복음의 행실. 자신이 죽어서, 의인이 죽어서 죄인을 살리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다른 행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율법화 되면 될수록 십자가와 반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하마스 편도 아니요. 우리는 예? 예. 이스라엘도 어느 편이에요? 하마스를 죽이자 편이잖아요. 하마스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죽이자 편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편을 든다면은 누구를 죽이자 편에 드는 거죠. 안 그래요? 옳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옳고 하마스가 틀렸다. 하마스가 옳고 이스라엘이 틀렸다.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가 뭔지 모르니까 선악과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편을 드는 겁니다. 사단의 편. 똑같아요. 지금도 한국에도 뭐 똑같습니다. 좌파 우파 막 나눠가지고 좌파가 틀렸고 우파가 옳다. 이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 기독교인들은 이 좌파 우파로 안 나눠요. 민주주의냐 보수파냐, 민주주의냐 친일파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것도 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의사가 있죠. 의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전쟁이 팍 터졌어. 그러면 부상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의사는 딱 보더니 이게 하마스 쪽에 부상자네? 안 고쳐. 나는 이스라엘의 병자만 고쳐. 그러면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는 이 사람이 강도라도 살리잖아요. 그게 돌담병은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돌담병은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는 이 사람이 뭐 성폭력자라도 살인자라도 나는 살린다. 살린다. 의사는 심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악한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고 의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의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거밖에. 이게 세 사람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생명의 세계라. 이게 생명의 세계를 살면은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되고 생명의 행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의사인지 몰라요. 자기가 판사인 줄 안다. 검사나 판사인 줄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판사가 아니에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의사입니다. 살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이에요. 소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리느냐?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행실입니다. 행실. 선의 행실이 아니고 생명의 행실. 이 패러다임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돼. 그리고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해도 딴 것까지 전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하느냐, 얼마나 멀리 전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요, 회수하기 힘들어요. 네. 한국에도 지금 순살 아파트 나오잖아요. 순살 아파트. 아파트 짓긴 콘크리트로 짓는데 안에 철근이 빠진, 뼈가 빠진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 그러거든요. 네. 네. 순살 아파트.
잘 모르세요? 아파트를 이렇게 콘크리트로 하는데 안에 이 철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그게 어떻게 써요? 이게 서 있긴 서 있지만 안에 철근이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게 부러질 수 있죠. 이게 부러질 수 있죠. 예. 아파트 골격이 부러질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순살 아파트 그래요. 근데 콘크리트도 있잖아요. 원래대로 배율대로 다 안 써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태워. 그러면 이 콘크리트 자체도요, 강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100년을 못 가요. 원래 콘크리트는 한 100년 간다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보면 100년 못 가요. 30년, 50년쯤 되면요, 콘크리트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건요, 이 콘크리트 자체를 제대로 그 비율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철근 빼먹고 콘크리트 비율 그 이제 빼먹고 해가지고 돈을 다 챙기는 거죠. 건설업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LH, 한국에서 이제 LH 가면 끝내 알아주잖아요. 국가에 있는 모든 땅을 큰 주택지를 국가의 이름으로 막 다 싸들여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게 LH인데, 한국주택공사 그쪽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파트 하는데 철근을 빼먹고 이제 콘크리트로 아파트 시공하는 거 많이 이번에 드러나가 난리 났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또 그 LH에서 이제 안에 있는 직원들과 그게 안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건설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땅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인 것이 드러났고,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은퇴한 사람들, LH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감리 시공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먹는 게 드러나고, 지금 비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예, 그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거의 완공이 다 돼가요. 근데 그 거의 다 완공이 돼가는데 안에 철근이 빠졌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지어가는데 철근이 빠졌어. 그러면요, 그거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시 하려 그러면요, 이거 철거 비용이 더 어마어마합니다. 철거 비용.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금도 마찬가지예요. 보금도 많이 빨리 전하자, 이게 자아거든요. 자아는 싸구려 복음을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복음을 누가 더 빨리 많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려있고 권력과 돈이 달려있죠.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도 되고 이름도 되고 권력도 되고 유명한 것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그러하는가 검증이 없단 말이에요. 검증. 그래서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전에 아파트를 지으면 100년을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행실까지 말씀만이 아니라 그 전하는 자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위에서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어제 믿었던 사람이나 오늘 믿는 사람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현재의 우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초대교회와
현대 교회가 다르다 하는 건 뭐였어요? 뭔가 현대 교회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초대 교회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르다는 것은 뭔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정상이고, 그 바울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면 동일한 행실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들 때도 안 그래요?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전통을 지키는 100년 된 전통을 가진 음식점, 뭐 수십 년 된 전통을 가진 음식점 보면은 맛이 똑같죠. 한번 맛있는 집이 그 레시피를 숨기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오는 집들은 이제 계속 대박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가잖아요. 레시피가 똑같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바울이나 또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고 믿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릅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랑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똑같죠? 어제의 믿음이랑 오늘의 믿음 똑같죠?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죽고 예수로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바울과 똑같은 삶이 재현돼야 돼요. 안 그러면 실패해요, 여러분. 자, 오히려 더 발전돼야 됩니다. 발전돼. 자, 복음이 처음에 바울에 의해서 증거됐잖아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베드로나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뭐예요? 믿음의 후퇴죠.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와, 우리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은 기독교는 점점점 후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죠. 복음은 그 생명이 자라고 점점점 자라죠.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면 점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뭐 점점점 못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크게 태어났다가 나올 수 없도록 한 1m 50 정도 된 애가 바로 태어나죠. 태어난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 그거 엄마가 보고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조그맣게 조목만하게 태어나가지고 점점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은 동일한 생명을 믿고 있단 말은 그 생명을 뿌리면은 뭐 2000년 전에 콩이나 뭐 지금의 콩이나 물론 지금은 점점 개량이 돼서 그렇지만 점점 좋아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포도도 사과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50년 전에 사과하고 지금 사과 동일한 사과죠. 근데 어때요? 지금 뭐 말로 할 수 없도록 더 좋은 사과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종자를 점점 우량종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사과만 하더라도요. 점점 좋아집니다. 그 같은 예수의 생명을 심었는데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전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생각만 하니까 이 땅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죽어서 내가 천국 가면 끝이다 이 생각. 우리 대구가 원래 옛날에 사과로 유명했잖아요. 대구 사과 유명했어요. 대구가 이게 더위와 추위가 확실한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온난화가 돼가지고 대구 사과가 맛이 없어요.
803 정도 가야 조금 있고, 이렇게 추운 이제 높은 지대가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동네 옆에 사과를 다시 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은요, 날씨가 더워도요, 아주 단단하고, 육질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달고, 아주 약간 새콤한 게 있는, 뭐 부사보다도 더 맛있는 사과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종자가.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심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동네에 이렇게 사과 심었거든요. 원래 그 나왔는 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뭡니까? 가면 갈수록 더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서 더 좋아지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다른 말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똑같아요. 그리고 생명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란단 말이에요. 자,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에 이리저리 몰려다니지 말라. 교훈.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거죠. 유대교의 교훈일 수도 있고,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한 어떤 교훈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카르디아, 마음은 카르디아고요. 은혜, 카리스, 은혜로서 굳게 한다 하는 것은 확고하게 하다. 이 아름답다는 건 칼로스에 선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확고하게 하는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 말. 그러니까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선한데, 그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은혜로서 확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서만 우리의 마음은 아주 확고해진다. 율법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지려면 하나님이 하신다가 알아져야 우리 마음이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요, 자아와 율법이 만나면 내가 뭐 해야 일이 되지 않겠느냐, 확고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아요, 자아는. 그러니까 마음이 확고해지지 못해요. 계속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악인은 악인과 선인을 이야기할 때 시편 1편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바람이 불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죠? 굳게함, 견고함이 없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속에서 뭐 죄가 나오면은 막 흔들리고, 남들이 무슨 한마디 하면은 막 흔들리고. 그것은 내가 자아로 살고 율법으로 사니까 막 흔들리죠.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죠?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자,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확고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식물은 뭡니까? 식물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식물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부정한 것이고, 소고기 먹을 때 이게 피채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다 뽑아서 먹는 할랄 형식으로 먹어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고 이게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식물을 정결한 짐승을 먹으면은 내가 정결하게 되고,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건 뭐예요? 나의 행실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갈라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확고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행실에 모든 걸 다 거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선함에, 나의 순종에 내가 인생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이 안 나오고 내가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그 소를 잡을 때도 이제 이슬람 사람들, 우리 여기 동네 이슬람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왔어요. 우리 동네 여기 그 외국 근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외국 이슬람권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많이 오니까요. 할랄 식품 매장들이 몇 개 생겼어요. 조그만한 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고 뭐 소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다 뽑아가지고 잡은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아주 정결한 음식을 먹죠. 근데 정결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정결해집니까? 내 존재가 자아가 더러운데, 자아가 부패했는데 부패한 자아가 피를 뺀 소고기 먹는다고 깨끗해집니까? 부패한 자아가 구제를 한다고 깨끗해집니까? 부패한 자아가 기도한다고 정결해집니까? 아니다. 구제의 기도, 부패한 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부패한 자아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기도도 부패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은혜로서 확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행실을 가지고 행실로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바뀐 존재에서 행실이 나와야 되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꾸로 하는 거라.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은 행실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내가 정결한 행위로 행한 자는 오히려 유익이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해야 되는 거지 내가 선하게 행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게 없다. 10절에 이게 이제 결국은 식물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대교. 예.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에서 다시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자,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 살라서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이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앞에 11절에 그 육체가 소마, 이게 몸이에요. 몸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몸을 아까 전에 9절에서 식물이 이 제물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을 먹은 게 아니고 이 몸을 이제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이잖아요.
자, 이 몸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사단이 들어있고 죄의 권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말이에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느냐? 이 몸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이 몸이 죽은 자리. 그게 뭐냐?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기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자,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이렇게 되세요. 그 비난, 책망, 모욕입니다. 이게 오네이 디스모스인데요. 이게 능력, 비난, 책망, 모욕, 수치를 우리가 지고 운반하고 참고 견디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수치, 비난, 책망을 같이 짊어지고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문 밖으로 우리가 그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니까 그 영문 밖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식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문 밖에서는 몸이 죽는 거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죽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몸이 죽은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곳으로 우리도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로 우리도 똑같이 가자 이렇게. 거기서 우리도 같이 몸으로부터 해방돼서 정말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로 깨끗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신 곳에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성문 안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을 말하죠. 성이라 하는 게 옛 예루살렘이다. 옛 예루살렘 안에서 아무리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거기서 제사가 있고 그게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거룩하게 살고 해도 뭐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죠? 인간의 존재가 부패했기 때문에 옛 예루살렘 안에서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옛 예루살렘 율법 안에 살아가는, 율법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세계에서 영문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 죽어야 끝나지 옛사람을 율법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율법의 세계를 말하는 영구한 도성이, 이게 머무를 수 있는 도시,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자, 이건 이제 오는 나라잖아요.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왔고 오는 나라예요. 결국은 여기는 가는 것은 이 세대를 말하고요. 장차 온다는 것은 오는 세대를 말해요. 성경은 두 세대로 나눈다고. 현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 이 세대 하는 것은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세대. 그리고 여기의 도성은 결국은요,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나라, 여기에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하잖아요.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는 뭡니까? 내가 식물로서, 행위로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내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찬양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는 합당한 반응은 찬양이에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었을 때 마땅한 반응은 사실은 회개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찬양. 자, 그래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항상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일을 인해서 우리 속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죠.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찬양의 예배. 그럴 때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시인하는,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자,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 찬양.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입술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그것이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참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참 감사와 기쁨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해 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 입술로 감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묻는다 하면 우리가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죽었고, 내가 내 자아가 그렇게 안 죽었는데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나는 기쁘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내 삶을 질문을 던져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죠. 자,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오직 선을 행함과 요거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 선을 행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뭐 선악과의 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자, 그냥 우리가 선행은
부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생명으로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나타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은 선하심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알아지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도 상대방에 대해서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결국은 이거 원수 사랑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16절에 선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죠. 이 코이노니아 돼요. 코이노니아. 이거는 교통이죠. 교통. 예, 뭘 교통하겠어요? 예, 선을 교통하는 거죠. 선을. 생명을 교통하는 거죠. 예,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이게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교통, 코이노니아예요. 원어로. 코이노니아를 잊지 말라. 등한시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제사는 그렇죠. 또 뭐죠? 선을 행함과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아까 전에 찬미의 제사, 뒤시야. 이게 희생제사인데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 때 이 찬미가 결국은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이게 코이노니아. 이게 결국은 찬미의 제사예요. 자, 이게 진짜 제사지. 뭐 예배 많이 드린다고 제사가 아니고 또 뭐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막 찬양대를 준비해서 한다고 예배가 아니죠. 예, 진짜 신약의 예배는 찬미의 예배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고 서로 선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잖아요. 제사.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몸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몸인데 이 몸을 주님이 통치하시게 내어드리는 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또 우리 인생 자체를 내어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뭔가까지 하시면 예, 많이 했네요. 16절까지.